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향한 곳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토요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째 되는 후에 첫 귀빈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방문했을까요? 바이든의 마음이 향한 곳이 바로 삼성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좀 지지율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만 중간 선거에서 또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일자리나
또 미래 산업 행사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삼성전자를 먼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마음이 바로 삼성전자에 있었다,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 금요일 한국에서 저의 그 초등학교 그 동창들이, 저는 모연초등학교라고 용인에 있는데 한 학년에 한 반입니다. 그 다음에 47명이 전원 간반에 딱 총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뭐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살아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에 이 친구들이 그 등산을 갑니다. 산행을. 근데 예전에는 뭐 여자 동창들은 잘 모임이 안 왔는데 요즘엔 같이 모여서 산행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딱 그 50대 중반의 이 친구들이 이들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또한 저의 마음이 향한 것도 건강입니다. 그 중에 혈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좀 약간 불규칙한 잠을 자서 그 혈압의 그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 패밀리 닥터를 만나 뵀는데, 혈압이 높으니까 하루에 3번 혈압을 체크하고 만일에 혈압이 137이 넘으면 보조 혈압 제를 약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오도를 내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에게도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이 있는데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 안 했네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종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 또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같은 결정, 이 같은 마음의 방향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유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에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에서 그 이유를 쭉 나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들에게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을 쉽게 얻었습니까? 매우 어렵게 얻었죠. 대가 끊길 말라고 할 때의 그 상황에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자손들은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여호와께서는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꾸민 음모를 되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모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왕보를 이스라엘 앞에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왕보를 통해서 쫓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나 활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오게 하신 모든 과정, 모든 결과, 모든 열매의 시작, 그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같은 고백과 신앙 간증 위에 그의 마음이 향한 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공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 후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영적인 혹은 심리적인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그 큰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 같은 이 세상의 위협들과 협박들과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음모들을 막아주신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활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때마다 시절을 쫓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전에 섬기던 우상들과 또 나의 욕심과 아집과 불신앙을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여호수아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놓은 그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고백과 나의 결단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백을 그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창하게 고백하고는 그 후에 아무렇게나 살았을까요? 그 고백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앞으로도 정복할 땅을 남겨놓고도 이 같은 자신의 신앙 고백,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결단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에 금이 갈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행히도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움으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패배를 모르고 지금까지 순탄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 모든 가벼운 승리가 그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여호와를 그들이 치워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면 바로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승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응답이요 보상이었는데 그 여호와를, 승리를 가져다 주신 여호와를 치워버리고 제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를 뻔히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지금 강하게 이런 고백과 또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 거주하려면 또 그곳에 정착하려면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걸림돌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느냐가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 걸림돌들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해결하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제쳐버리고 해결하느냐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걸림돌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생각했던 방법대로 전에 해왔던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저촉이 되어도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방법이라도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결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느냐. 여호수아는 그때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섬긴다라는 단어를 13번, 그리고 24장 조금 오늘 본문 다음에서 또 한 번 합니다. 그럼 14번이죠. 이만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누구를 섬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과 또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느냐 아니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강한 도전을 받고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과 다짐은 당연한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들의 이 철떡 같은 고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미래 예언적인 말일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말을 했을까요? 왜 가나안 정착하는 그 정말 들뜬 마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양다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여호와를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리턴해서 그것을 복을 빼앗아 버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심지어 멸하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배교 행위고 재앙과 멸망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그 1세대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들의 마음은 이방신들도 있고 또 동시에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 정착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신도를 향하고 한편으로는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방신들을 향하고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자체가 모두 이방신들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신들이 되기도 하고 신들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핵심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면 그것들은 우리의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것들에게로 향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신들이 아니죠. 하지만
가나안 정착 세대들은 바로 이 기점에서, 이 기로에서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이 주는 그 풍요와 넉넉함과 또 자식을 많이 낳고 동물들이 많이 번성한 그 다산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하나는 22절에서 백성들 스스로 증인이 되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라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내 스스로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고 우리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계속 되뇌이고 고백하고 소리내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이것을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하루에 한 번 이상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문했던 거 또 이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를 섬기고 택하리라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것을 너희들 자신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27절에 보면 돌로 증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돌들이 우리의 마음을 듣지 못하죠. 말을 듣지 못하죠. 그러나 돌들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돌들이 지금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앞에서 한 그 맹세를, 언약을 돌들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돌들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돌을 삼은 것이죠. 돌이 이 맹세의 증인, 사이너가 된 것입니다. 가톨릭 때문에 사실 상징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없앴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학을 여기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것들은 기독교 중세시대 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인들, 기독교 종교적인 상징물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상시하면 안 되지만, 죄이지만 우상이 되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 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됐던 것처럼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신 그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증거로 우리가 삼는다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에도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며 그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자 첫째로 백성들 너희들 자신을 증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했고, 둘째로 돌을 증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후일 백성들의 증인과 증거는 사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을 섬기다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향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향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신들에게도 향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과 북의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열왕국이 결국 북쪽에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했던 이 맹세,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그 맹세를 어기고 이방 신들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마음이 향한 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돈과 또 명예와 권력과 또 아름다움과 안락함을 우상시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가지 마음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들, 우상들,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헌신을, 내 시간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희들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향한 곳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과 안락함에 마음을 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에,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고 향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비와 바람과 또한 서늘한 날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아파하고 물가상승으로 근심하며 또한 다시 늘어나는 감염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물질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소원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은총으로 복 주시며 이 땅에서도 시절을 쫓아 돕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도 오직 진실한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